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비스TV의 무비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얼굴을 내비치면서 이렇게 영상 올려보기는 진짜 간만입니다. 한 1년? 1년 가까이 됐나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비치면서 올린 지가 꽤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은, 어, 예수님 시절 때 예수님 왜 돌아가셨나? 어떻게 돌아가셨나?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셨나? 그리고 현재 정치판과 예수님 시절 때 그 정치 세력들을 기득권 세력들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마스크 쓰니까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지금 우리 현재 그 정치판 구도를 보면 엉망이죠. 솔직히 말로 엉망이죠. 전부 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기득권, 적폐 카르텔 세력들이라 그러는데, 뭐 예수님 시절 때, 자, 2000년 전 예수님 시절 때랑 현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랑 얼마나 다르고 무엇이 바뀌었고 뭐 변한 게 없죠. 솔직히 뭐 따지고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경 말씀과 그 시대의 예수님 시절 때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했던 행동과 현 시대 기득권 친일 적폐 세력들이 해오는 짓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은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론 사람이라고 다 똑같이 저와 똑같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기 다 달라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은 저와 반대되는 성향 가진 사람 또 무조건 반대를 하죠. 그 부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성향이기 때문에. 근데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자, 현 시대 지금 정치판 구도를 보면 완전 개판이죠. 음, 말로는 국민을 섬긴다 하지만 기득권 친일 수구 적폐 세력들은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말이나 행동, 어? 언행들, 그리고 자칭 언론이란들이 언론답지 못하고, 어? 언론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언론이란 거는 국민들이 볼 때 언론 중립을 딱 지켜서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할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언론은 그렇지가 않죠. 한쪽으로 완전 기울어져 가지고 정치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언론들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자기들의 이 새치혀, 이 더러운 새치혀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을 막 하게 되면 국민들은 믿을 것이다. 속아 넘어갈 것이다. 라고 그리 믿는 겁니다. 이것이 100년 넘도록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흔히 친일 극우 세력들이라고 하죠. 적폐 카르텔. 이게 서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민주정권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걸 바꿔야 된다. 구시대 방식 이거 모두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는 이 적폐 세력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이거 뺏으려고 하느냐, 방해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방해를 하는 거죠. 악을 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개혁 못하도록. 그게 검찰, 판사, 그 다음에 흔히 친일파라 그러죠. 뭐 국민이 그러는데 요즘은 구판회당이라 그러죠. 얼마나 한심하면 구판회당이라 그럽니까? 저는 한심해요. 국민을 위해서 살아갈 정치인들이 국민의 안중에도 생각도 없고 오로지 지 밥그릇, 지 배지 이것만 달라고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저것들은 배지 달아줬다면 하는 짓을 보니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한다. 저것들한테 이 나라 정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어찌 됩니까? 그래, 뭐 민주정권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들한테 정권을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민심들이 이제 이재명 쪽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재명은요, 지금까지 그 어떤 백도 없었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백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것도 이룬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거예요. 이제 뭘 하겠다. 진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 악마를 시켜가지고 비호감 대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레기, 흔히 기레기라 그러죠. 기레기 세력들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든 이재명 깎아내려서 대통령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데, 여론 믿지 마세요. 현재는 여론은요, 조작질을 하고 있어요. 공정하지가 않고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작하느냐. 만약에 1000명으로 대상으로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칩시다. 1000명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ARS든 뭐 여러 방식으로 하지만 1000명을 대상을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700명을 저쪽 당연히 유리하도록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쪽에서 당연히 저쪽 당 지지한 투표를 높으니까 지지율 높게 올라가겠죠. 그럼 300명 민주정권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70대 30으로 딱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쪽 당 지지율 당연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것들이 조작질을 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을. 국민들은 이제 세뇌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라. 일이 높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할 때 예수님 시대 때랑 현 시대를 제가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친일 적폐 세력들이 극우 세력들 흔히 우리 이제 기득권이라 그러잖아요. 민주당에서도 기득권이 있습니다. 없다고 좀 말 못해요. 자,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밥그릇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 배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예수님 시대 때도 적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뭐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아니고 구약 시대 때도 적폐 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그 가진 자들, 기득권, 수구 적폐 재벌 세력들은요.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거냐? 일단 없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대역죄를 꼴가매어버려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수치를 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예. 근데 예수님 시절 때는 현재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예수님 시절로 따지면 적폐 세력들이 누구냐? 바로 그 시대 생각 방식에 머물러 있었던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 시절 기득권 수구 적폐 세력들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어.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 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진 자들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재벌 기득권 수구 적폐 세력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오로지 힘없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온갖 고통의 병고에 시달린 이들, 그리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들, 벗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들, 소외받는 이들, 가진 자 기득권 적폐 세력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저주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말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동반자가 되어주셨고, 이웃이 되어주셨고, 친구가 되어주셨거든요. 위로자, 치유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진 자들, 기득권 적폐 세력들한테는 항상 쓴소리를 했어요. 항상 쓴소리를 했다고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한테 했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 보고 위선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성경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직접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직접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 번 나와요. 이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다가올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너에게 다가올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그 당시 가진 자들, 기득권, 재벌, 수구 적폐 세력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빛이거든요. 예수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빛이다 보니까 저들이 잘못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 다 지적해버려. 너 일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 잘못된 길을 가르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그들의 잘못을 계속 드러내니까 이제 이들은 두려운 거야. 왜? 예수라는 사람을, 저 예수라는 자를 계속 살려뒀다가 우리한테 불리해 주겠다. 왜? 자기들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예수님 입에서 다 드러나 버리니까 이대로 놔둬가는 예수라는 자를 살려두면 우리가 불리해지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합니다. 왜? 예수님 가진 자들 편에 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가진 자들 편에 서지 않았다고요. 오로지 방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지지 않은 자, 힘없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동반자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너희들 중에서 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중에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 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내가 자비하듯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자기 생각이 너무 세거든요. 고집이 너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눈이 들어오는 것만, 시선이 들어오는 것만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드는 것만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웃이 뭐든 힘들든 말든 눈에 안 들어와. 그냥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먼저야. 그러다 보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 더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기득권, 수구 적폐 세력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많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많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화를 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서로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진 자들, 재벌, 기득권, 적폐 세력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막 화를 내요. 제 이웃은 누굽니까? 제 이웃은 누구냐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이랑 이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바라보는 시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던 거 얘들은. 근데 그들의 논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는 없어. 근데 예수님을 죽여야 돼. 어떻게 죽이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적폐 세력들은 그 예수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있을 수 있냐? 그건 거거든요. 하나님 아들은 오로지
아니 하느님이 오로지 한 분인데 어떻게 하느님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데 이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대역죄인을 만들어버려요. 올가매어버려요.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온갖 방식으로 모함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들을 수 없는 온갖 멸시 다 들으셨습니다.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멸시 다 받으셨어요. 그 사람으로 느껴야 될 그 고통 다 겪으신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 한번 딱 던지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그 예수님이 하나는 그 나온 말로 또 꼬투리 잡아가 계속 질문을 쌓아 붙여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 한마디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적폐 세력들은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수님 막 쏘아 붙여요.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치판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검찰이 하는 짓이랑 판사가 하는 짓이랑 언론이 하는 짓이랑 똑같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비틀어버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 왜곡하고 비틀어내고 그것을 사실인 듯이 언론에 내보내고 또 그것만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게 진짜인 줄 믿고 국민들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뇌가 당해버리니까. 똑같은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 가진 자들 기득권 적폐 세력들에 맞서 싸웠다는 이유로 모함을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결국 모함을 당해 돌아가신 거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결국 가진 자들 기득권 재벌 적폐 세력들한테 모함을 당해 돌아가신 거예요. 온갖 멸시 다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기적도 행해봐라. 이 자리 기적도 행해봐라. 대놓고 예수님께 기적을 행해보라 그러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절벽에서 예수님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 눈에 가신 거야. 자기들에는 이 기득권 수구 적폐 세력들은 예수님 바라볼 때는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예수란 사람만 없으면 우리의 잘못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텐데 예수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진실을 전하고 정의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통일을 말을 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못 믿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자기들이 이렇게 뭐예요? 작당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궁지를 몰까? 어떻게 예수님 시험할까? 시시때때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와가지고 시험하고 모함하고 그랬어요. 현재도 똑같잖아. 한국 정치판하고 사법부도 썩었죠. 언론도 썩었죠. 정치판도 썩었죠. 하는 짓을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시절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없는 자는 멸시하고 재벌 세력들은 자기 거 더 가지려고 하고 나누기 싫어하고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가진 자들한테 온갖 멸시를 다 당하고 온갖 문전박대 다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의 원하는 뜻과 방식대로 예수님 궁지를 몰아가요. 결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원하는 방식과 뜻대로 예수님 궁지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심판대 세워져.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심판대 세우잖아. 그게 누구냐? 그때 이제 본시오 빌라도. 예. 헤로데 왕한테 데리고 갔지만은 헤로데 왕은 일단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본시오 빌라도를 보냈잖아요. 넘겼잖아요. 예. 모든 총독 한전을 주면 본시오 빌라도로부터 다 그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도 딱 보니까 그래요. 추궁해 보니까 예수님 아무런 잘못 없거든요. 저들이 저 바리사이파 사두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 신성 모독한 죄를 저질렀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본시오 빌라도 그 총독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신성 모독한 자니까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본시오 빌라도는 추궁을 해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거든. 그래가 다시 예수님 데리고 나가가 백성들 앞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데려온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해 보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서 난 아무런 잘못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유다인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라면 쉽게 설명할게요. 현 시대로 따지면 저 국진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똑같은 세력들이에요. 잘못된 걸 알면서도 국진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밑에 유다인들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본시오 빌라도 당신께서 저 예수란 자를 풀어주면 살려주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라고 하니까 본시오 빌라도가 뜨끔한 거예요. 그 총독이 그 말 한마디 뜨끔한 거라고요. 당신이 저 예수란 사람을 살려두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니요 라고 완전히 대놓고 소리 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본시오 빌라도 뭐라 그러느냐, 본시오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들 알아서 심판하시오, 당신들 알아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는 그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당신이 사형 선고 내려주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 총독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사형 선고 내린 거예요. 아무런 잘못한 거 자기가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제목이라는 거 찾을 수가 없는데 저희 군중들하고 막 선동질 해가지고 예수님 없는 죄를 뒤집어 만들어가지고 대역죄인을 올가미 씌워가지고 십자가 처형시키라고 하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니까 어쩌서 십자가형 치하라고 내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가진 자들, 재벌, 기득권, 수구, 적폐 세력들한테 온갖 멸시한 모함을 다 당해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끔찍한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거 받아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 그 십자가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십자가 지고 끌고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 그 지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도 채찍질을 휘두르고 침 뱉고 발로 발길질하고 손으로 예수님 뺨을 축 때리고 머리를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있을 때 피가 철철 나는데 그게 나뭇가지로 머리를 막 때리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불평불만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어떤 불평불만도 안 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은 막 울거든요. 그 예수님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너무 마음 아파하니까 예수님이 또 그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한다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여인들 자신을 보고 울고 고통스러운 모습 보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여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여인들을 위로하신다고요. 뭐라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신들,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너의 자식들을 위해 울어라. 오히려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했어요. 그 고통 중에도 잘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또 걸어가는데 이제 또 성녀 베로니카를 또 만나죠. 성녀 베로니카를 또 만납니다. 그 성녀 예수님 머리가 이제 가시가 찔려가지고 완전 앞을 바라볼 수, 피를 절절 흘리고 있는데, 눈에 가려가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피를 펄펄 흘리고 있는데, 그 안타까운 모습 보고 성녀 베로니카가 와가지고 예수님 베로니카 가지고 있는 수건으로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립니다. 닦아드리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 그 수건이 예수님 얼굴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시는 중에도 성모님을 만납니다. 자신을 낳아준 거룩하신 성모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모님은 그 자신의 아들 그 곧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어머니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내 아들, 내가 낳은 그 아들이,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데 그것을 바라본 어머니의 마음, 성모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 그 죽음,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지켜보셨던 분이 누구냐? 어머니, 성모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성모님께서는 그 당신의 그 처절한 죽음과 다 바라보셨던 분이 성모님이에요. 이 기독교 적폐 세력들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어? 그거 다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성문 예수님은요, 그 고통의 눈빛 속에서 성모님 바라보십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성모님은 그 고통을 짓누르면서 아들아 가거라 가거라 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를 바라보시면 또 눈빛으로 서로 또 대화를 합니다. 눈빛으로 어머니 제가 다 이루겠습니다 라는 눈빛으로 어머니께 또 그 눈빛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서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십자가 그 무게에 또 넘어지고 다리 절강이가 깨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그것 다 바라보실 분들 누구냐?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은요 그 예수님 고통을 직접 지켜보는 그 고통 누구보다 더 고통을 당하셨던 거예요. 왜? 어머니로서 자식을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 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신의 아들이 그 걸어가는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그 순간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 다 바라보셨던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고요. 도와주지 못하는 어머니 마음, 내 자식을 그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께 성모님 바라보면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또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순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순간 자기를 바라보는 성모님 마음 생각하면서 그 굵은 못을 박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신음을 내지 않는 그 극도의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참으려고 해도 그 터져나온 신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근데 그것을 바라본 성모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참으려 했는데 그 터져나오는 신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망치 소리가 쾅 한번 울리면은 예수님 신음소리는 또 울려 퍼지고 또 망치 소리가 쾅 울리면은 예수님 신음소리 울려 퍼지니 그것을 바라보는 성모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언론인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당신들이 무심코 이렇게 써는 그 글이 수많은 사람 죽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 죽게 했어요. 무심코 끄적여가지고 내보낸 그 글들이 수많은 사람 죽게 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당신들이 여러분 어머니가, 내가 만약에 처절한 죽음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본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나한테도 닥칠 수가 있다. 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언론인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상황이 난 안 닥칠 것 같아요. 똑같이 되돌아옵니다. 돌아서 자기한테 되돌아가요, 거기.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런 거는 진짜 무지막지한 생각이에요. 내 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언젠가 그 일이 나한테 닥칠 텐데. 무섭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반대로. 내 일이 아니라, 만약에 반대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만약에 자기 언론 일이다. 그런데 나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어떤 기레기들이 나를 누명 씌워가지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죽음으로 몰고 가. 없는 사실을 막 지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비틀어대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막 나를 공격하고 인격 침해하고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누명을 씌워가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왜?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중요해.
권력이 더 중요해. 재물이 더 중요해. 이것만 생각하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피해를 보든 말든, 인격 침해를 당하든 말든, 죽든 말든, 자살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오로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로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득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기득권이 영원할 것 같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그 기득권을 내가 가지고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은요,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불사조로 살 수는 없어요. 죽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은요, 태어난 그 순간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잘 사느냐에 따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가진 거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재산도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남의 재산과 다 뺏어와야 되고, 있는 것도 내가 다 가져와야 되고, 그렇게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욕심 부려가지고 도대체 자신 남는 게 뭐가 있다고. 호화호식하고 다 누리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할게요. 언론은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언론이랑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왜? 언론답지 않으니까. 전 기레기라고 표현할게요. 그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몰라요. 저 기레기라고 표현해요. 왜? 사람도 사람다운 사람 그 대접을 해주지. 사람다운 사람 그 행동을 안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대접을 해줍니까? 응? 사람이 사람다워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응?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받는 거예요. 그 비판이 싫으면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더 한마디 더 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쓸데없이 내뱉은 모든 말들,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쓸데없이 내뱉은 모든 말들, 마지막 심판날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직접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쓸데없이 내뱉은 모든 말들,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 너희가 지었던 모든 죄들 스스로 해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빛 그 이상의 빛이에요. 인간 세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빛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태양을 한번 보십시다. 태양이 하늘에 태양이 떴죠. 태양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제대로 바라보다가 눈이 실명돼요. 태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 눈부셔가지고 제대로 바라보다가 눈이 실명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태양보다 수억 배, 수만 배, 수천 배 더 큰 빛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다 드러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그 하나님 빛 앞에서 내가 살았던 죄악들이 다 지나간대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빛 앞에 다 밝혀진대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 죄를 내가 봐야 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내 눈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빛 앞에서. 그래서 아십시오. 꼭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 영혼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죄를 바라보는 그 자신 너무 답답해서 그 영혼은요, 스스로 지옥을 선택해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지옥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은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들이 쓸데없이 내뱉은 모든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이 따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단죄가 필요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뭐 하나님 자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어린 방편도 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죄를 지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어린 반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무엇을 하든 뭐 악한 짓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너희가 나를 믿든 안 믿든 그것도 너희 자유고, 너희가 악하게 살든 뭘 살든 그것도 너희 자유야. 하지만 죽는 그 순간 내 앞에 서게 되면 난 너희 죄를 심판할 것이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아십시오. 성경에도 그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 권력을 챙기려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위험 빠뜨린 자들은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더 큰 책임을 묻는다 그랬어요.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더 엄격하게 문책하시다 그랬어요. 그 죄를 더 심하게 묻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국민의 안전과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기득권, 수구 세력들, 자기 가진 것만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남이 불행하게 만들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을 조성하고, 이런 자들은요, 통치자 지도자들은요, 죽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거예요. 단죄를 받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제 말을 믿든 안 믿든 그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뭐 사후가 없다? 사후가 어딘데? 인간 죽으면 끝이지. 그것도 여러분 생각 자유예요. 제가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허나 죽고 나면 내 영혼은 땅에 묻히지만, 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거는 죽어봐야 알죠. 뭐 지금 살아있으니까는 뭐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못 믿겠지. 하지만 죽고 나면은 또 달라요. 아, 사후는 진짜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한 행실에 따라서 되갚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한 행실에 따라서 다시 되갚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쓸데없는, 아무런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 그 피의 죄값까지 묻는다 그랬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한테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죄인, 악인들은 그 피의 죄값까지 묻는다 그랬어요. 피의 죄값.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 잘못하면 칼을 찔러대고, 언행으로 칼로 찔러대고, 언행 칼로 막 찔러대고 피를 흘리게 한 사람, 그 사람은 피해 값까지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피해 값을 반드시 너희들이 져야 될 것이다. 이 세대에서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봤자 얼마나 세상을 살아간다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을 삽니까? 인간은 살아봤자 요즘은 뭐 100년 인생이라 그러는데, 그래 말을 좋아서 100년이지 실제로 100년까지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짧아야 뭐 4, 50년, 길어야 7, 80년입니다. 진짜 길 7, 80년, 90살이에요. 아무리 요즘 의학 발달이 좋아졌고 기술이 좋았다 해도 요즘 100살까지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보세요. 다 돌아가면 진짜 빨리 죽으면 뭐 30살 중상도 있고 20대 때 중상도 있고 40대 때 중상도 있고 50대 때 중상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하시다. 오늘 당장 내 영을 거둬가면 끝이야. 필요가 없어. 오늘 네 영을 거둬갈 것이다.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 오늘 밤에 난 너의 영을 거둬갈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영을 딱 거둬들면 끝인데, 내가 아무리 부귀한 명예를 다 누리고 있어, 권력을 다 누리고 있어,
근데 오늘 이 순간, 이 밤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종아, 이 위선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갈 것이다. 그럼 네가 지금껏 쌓아왔던 재산과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자신 있겠습니까? 내 죽음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받아들일 자신 있겠어요? 어떻게든 죽기 싫어가 바라가겠지. 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완전 함부로 침해하고, 인격 살인을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르겠죠. 내가 죽고 나면 그 벌이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자손한테 거슬러 갑니다. 내 자손, 내 후손들한테 거슬러 간다고요. 나는 지금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그 벌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내 자손, 내 후손들한테 미칩니다. 거기 3대, 4대, 5대까지 걸친다. 거기 자기는 살면서 무심코 막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왔다? 근데 죽으면 나는 그냥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거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내 잘못이 누구한테 미치냐? 내 후손, 내 자식들한테 미치는 겁니다.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럽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 했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고스란히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했던 행동 그대로 고스란히 너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했던 말 고스란히 너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코로나도요, 인간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병입니다. 인간의 잘못에서 이 코로나가 생긴 거예요. 다 인간의 개인 욕심, 자망, 탐욕,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생긴 게 바로 코로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잘 사고 있는 인간 세계에 이렇게 벌을 내리겠습니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게 바로 코로나예요. 인간이 배은망덕함 때문에 자기 자만심, 욕심, 욕망, 쾌락, 저주, 증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게 이게 지금 병으로 번진 거예요. 지금 인간 탐욕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가진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감사해야 돼요. 남의 거 더 가져오려고 하고 더 뺏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왜 그렇게 가지려고 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인데 사탄은요, 악랄합니다. 사탄은요, 아주 악랄해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진짜 사탄들은요, 강해요. 무서워요.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탄들은.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탄들은요, 어둠의 세력 사탄들은요, 무엇을 노린지 아십니까? 이 사탄들은 각자 인간 그 마음에 뭐가 제일 약하고 뭐가 허점인지 다 알아요. 뭐가 약점이고 뭐가 허점 투성인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탄들은요, 무엇을 노리느냐? 인간들한테 뭘 노리고 접근하느냐?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그 사람의 가장 취약하고 약한 부분을 계속 걸적걸적거리면서 건든다고요. 그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중어스러워. 그럼 그 사람에 대해 계속 중어스러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미움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주, 중어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 사람 중어해라, 중어해라, 중어해라. 저 사람 욕해라, 욕해라, 욕해라. 저 사람 비판해라, 비판해라, 비판해라. 그것을 그 사람을 계속 건드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킨 데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라고요. 사탄은요, 여러 방식으로 인간들 건드려요. 이 사람이 성욕구가 좀 심하다. 그럼 성욕구를 계속 건드려요. 성욕구가 심한 거 그걸 계속 건든다고요. 그 성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사탄들은. 어? 그리고 부모님 미워하게 계속 만들고 부모님도 미워하게 계속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계속 저주하게 만들고 세상을 계속 파괴하려고 하고 세상을 저울질하게 하고 세상 또 뭐라 그래야죠, 세상을 나쁘게 살아가게 또 만들게 하고 좋은 것은 눈에 딱 막아버리고 하느님의 빛은 딱 막아버리고 어둠을 딱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빛은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은 바로 사탄이에요. 어둠의 세력, 암흑의 세력, 사탄의 세력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말하면 딱 보면 알잖아요. 험악한 말을 하고 포악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마구잡이 내뱉고 막말을 내뱉고 이런 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몸에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저지르는 거라고요. 사탄이 그 사람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그 사람 몸을 지배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조종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럼 그 영혼은 어찌 됩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이 원하는 데 끌려다니는 노예들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인 거, 사탄의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죽하면은 이 기득권, 예수님 시절 그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 시절 기득권 세력들, 바리사이파, 사두가이파, 율법학자들한테 대놓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악한 종들아, 이 위선자들아, 불법을 이상한 자들아,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딱 손가락질하면서 이 불법을 이상한 위선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독사가 뭡니까? 뱀. 그것을 덧붙이면 뭡니까? 사악한 뱀. 뱀은 뭡니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한테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어둠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다가올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사이파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고 싶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라는 자 입을 막고 싶었겠죠. 예수라는 사람 입을 막아야 자기들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함해서 죽인 거예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워가지고 갖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을 모함한 거예요. 멸시를 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머리 때리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잘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절 때랑 현 시대 정치권, 한국 정치권 바라보십시오. 언론들이 하는 행태랑 사법부들이 하는 행태랑 검사들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랑 똑같잖아요.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하는 거 보면 하나도 다른 게 없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2022년인데도 2020년 되나 똑같잖아요. 기득권 재벌 적폐 세력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잖아.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찌도 이렇게 변한 게 없는지 저는 통감을 씁니다. 통감에 통탄스러워요.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후회를 한답니다. 내가 인간을 괜히 창조해가 괜히 인간을 만들었다. 인간을 괜히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계신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인간을 괜히 만들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줄 몰랐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인간들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들은요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물론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1000년이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0년. 사탄에게 루치펠 집단들 1000년이란 시간을 그 사탄 세력들한테 허락을 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허나 1000년이 지나면 사탄들 알거든요. 자기 지옥불이 떨어진다는 거. 지금 사탄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그 1000년이 자기한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1000년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 하는 행태들 보십시오.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정상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는 짓이 말이나 행동이나 언행이나 너무 포악스럽잖아요. 그 사탄들은요 그 인간을 통해서 최대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눈에 다 보여요. 다 보인다. 뭐냐고. 아, 이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자기의 시대, 자기의 이제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어떻게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지옥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가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득권 적폐 세력들을 통해서. 기득권 적폐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이 수구 적폐 세력들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 나라를 망쳐먹으려고 파괴하려고 완전히 발악을 하는구나. 이 시대를 완전히 망치게 해가지고 전쟁 일어나게 만들고 전쟁에서 사람 다 죽게 만들려고 지금 파괴하려고 지구를 파괴하려고 완전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지금.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서로 전쟁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서로 또 칼로 싸우고 칼과 총을 맞대고 또 싸워야 되고 끔찍해요 저는. 그 사탄이 제가 무섭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은요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사탄은요 예수님 모습으로도 변하고요 성모님 모습으로도 변하고요 여러분 각자 모습 다 변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다 변해요.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요 성모님 모습으로 변하고 다 변해요. 내 이웃에 내 조상 모습과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에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분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 모습으로 변하고 성모님 모습으로 변하고 내 친구 모습 변하고 내 아버지 모습 변한다 해도요 거기에서는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암흑의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빛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요 어둠이고 암흑의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빛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면 됩니다. 근데 사탄은 막강하다. 엄청 힘이 세다. 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묵주기도. 세계 전쟁까지 막을 수 있고 이 세상 평화를 도래할 수 있는 건 뭐냐? 묵주기도. 묵주기도. 묵주기도가 뭐냐? 성모님께 바치는 바로 로사리오 기도라고 하거든요. 묵주기도를.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인데 묵주기도를 바치면 그 장미꽃 한 송이 한 송이가 성모님께 전달되는 거예요. 그 성모님께서 우리가 바치는 묵주기도를 그걸 받아가지고 하느님께 바쳐서 우리의 기도를 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빌어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바치는 기도를 성모님께서 받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누구한테 드린다? 하느님, 예수님께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바친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빌어 주시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성모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신 거예요. 나의 기도를 받아서 하느님께 이렇게 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느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빌어주시는 분, 전구해 주시는 분, 전구자. 우리들의 전구자인 거예요, 성모님은. 개신교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성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우리 마음을 전달해 달라.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 전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성모성 맨 마지막 부분 뭐가 나오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나옵니다.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모님께 성모성 맨 마지막 끝에 그 단락이 있는 거예요. 저희 죄인을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딱 보면요, 성모님 신은 아니거든요. 단지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로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로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성모님의 칭찬을 모시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거는 개신교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자기들의 생각 방식은 그냥 무조건 성모님 우상 숭배고 마귀고 사탄이고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결정차 제가 딱 날려볼게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천주교 잘못 알고 있는데 성모님을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마귀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왜? 그들은 그 뭐냐 구약 시대 모세 그거 가지고 딱 계속 공격하거든요. 너희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형상이 절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계속 천주교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성모님 공격하는 거라고요. 자, 봅시다. 성모님이 사탄이면요. 예수님도 사탄이고 성령님도 사탄이고 하나님도 사탄인 거예요. 왜? 개신교분들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매일 삼일체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사탄이래. 마귀래. 말이 안 맞잖아. 왜? 성모님, 자, 기억해. 예수님 누가 낳으셨습니까? 성모님이 낳으셨잖아. 예수님 성모님을 낳으셨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리거든요. 한 분이시잖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가브리 천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성모님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도 사탄이네? 하나님께서 성모님한테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낳게 했는데 그럼 성령님도 사탄입니까? 예수님도 사탄이에요? 그러면은 저 성모님도 사탄이고 그러면 성모님께서 예수 낳았으니까 예수님도 그 사탄의 자식이네. 안 그렇습니까? 사탄의 여자에서 그럼 예수님 나왔으니까 예수님도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도대체? 개신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삼위일체를 성모님이 그렇게 부정하면서 삼위일체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성모님 마음 안에는요 성령님이 항상 계십니다. 근데 성모님을 부정하고 성모님을 모독하고 성모님을 마귀 사탄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스스로 개신교의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만에 빠진 거라고요. 그 예수님도 사탄, 하나님도 사탄, 성모님도 사탄, 다 사탄이지 그러면 삼위일체는 다 사탄이네 그러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일체군이 사탄이라 그러면 여러분 사탄교를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개신교분들은 사탄교를 믿고 있다고 지금 그런 식으로 논리로 따지면요. 우상숭배란 건 뭐냐면요. 잘 생각하십시오. 우상숭배라는 건 뭐냐? 모세 시절 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우리 신이다 막 떠받들었잖아요. 그뭐 재물도 바치고 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성모님께 뭐 재물을 바칩니까? 개신교 논리로 제가 따져볼게요. 그렇다고 성모님께 우리가 재물을 바쳐요? 아니잖아. 우상숭배 뜻을 제대로 하십시오. 우상숭배는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뭐 절을 한다.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라는 거 제대로 뜻을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개신교분들은. 우상숭배는요. 존중받지 못할 인간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대상이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것들 말한 것대로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거 만들고 이게 우리 신이에요. 돼지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 신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그런 개신교 논리를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 다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순신 장군 존경하잖아요. 세종대왕 존경하잖아요. 맞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이 나라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김구 선생도 존중하고 다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업적과 역사를 그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동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도 세워놓고 어디 가면 세종대왕 동상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것도 다 우상숭배자들이네요. 한국 사람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네요. 그러면 왜요? 인간이 만든 형상이잖아. 그것도 이순신 장군 동상 뭐 신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지. 세종대왕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인이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지. 정조대왕 인간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인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지. 다 인간이 만든 동상이잖아. 그러면 존중받고 그 사람 그 역사적 인물을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 사람 따라가고 싶다. 삶을 최소한 배우고 살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하고 절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다 우상숭배자들이지,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잘못된 목사 밑에서 배우게 되면 그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은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주입 그식 교육은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무조건 뭐 목사가 하는 말대로 잘못된 목사들이 막 말하는데 그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은요, 그 일부 잘못된 목사들은요, 그런 식으로 천주교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개신교의 신도들을 그냥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혹되는 사람들은 아,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 맞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인식으로 교리를 받는 겁니다. 제가 개신교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개신교는 무조건 천주교, 우상숭배교다, 사탄교다, 이단교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뭐든지. 그냥 내 시선, 내 생각만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딱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요. 왜 그런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지금 설명했지만 또 개신교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 얘기도 들어보는 거야. 무조건 내 주장만 그렇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 말이 진리 이게 아니에요.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서도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해야지 무조건 내 말이 맞아 이래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그잖아요. 서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야만 소통 공간이 열리는 거지. 내 이야기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그러면 서로 그 사람 스스로가 소통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소통 맥을 딱 끊어버리는 거잖아. 그 어디 나가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개신교는 요즘 욕을 많이 먹잖아요. 개독교라고. 왜 그리 욕을 먹겠습니까? 그 잘못된 목사가 그런 식으로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개신교 이미지가 나빠지면서 그 한인을 믿는 사람 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예요.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천주교도 한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인 믿는 사람 전부 다 지금 욕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개신교 일부 못돼 먹은 그 개신교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임 얘기하면 사이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분들은 사이비 같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독교라는 거잖아요. 개신교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느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기독교예요. 개신교면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뭐냐? 하느님 믿는 전부를 기독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저희들 가톨릭 천주교라잖아요. 천주, 하늘, 천주. 그래서 천주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천, 주.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가톨릭은 이제 한자인데, 일단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설명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어졌는데, 일단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어긋났는데, 일단 들어보시면서 일단 필요한 부분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늦은 시간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한 부분에 좀 일단은 양해 부탁드리고 또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 뭐 무비스 TV님은 뭐 설명 잘해주시네 라고 설명해 주신 듣고 설명 잘해주신다 그러면 한 번씩은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한 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됐는데 긴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